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장인어른 몰래 이제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동안 모아놓은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지금 고향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들켜가지고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외삼촌을 만나는 바람에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 몰래 그렇게 외삼촌이 멀리 간 사이에 자식들과 처자식을 챙겨서 또 재물들을 챙겨서 짐승들을 챙겨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리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뺏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수군거리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외삼촌의 재물을 빼앗았어요? 외삼촌의 양떼들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요, 뺏은 적이, 오늘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한 번도 뺏은 적이 없다. 자기가 외삼촌의 양을 치다가 혹시 빈생에게 물려 죽으면은 자기의 것을 보상해 주지 않았느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둑질당한 거 있으면은 야곱의 것을 가지고 또 보상을 해주고, 그랬지 한 번도 뺏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하얀 양들을 교미해서 그것이 그 중에서 이제 그 새끼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얀 양끼리 교배시키면은 하얀 새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많죠. 하얀 게 나오면 다 외삼촌의 것으로 제가 돌리겠고, 하얀 것끼리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평등 계약인데, 자기가 크게 손해보는 계약인데도 누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는 것마다 보여요. 얼룩덜룩한 그게 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말이죠, 질투심에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삼촌 장인어른의 안색을 보니까 장인어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장인입니까? 장인이 됐으면 말이죠, 아니 사위가 잘 살면 누가 잘 살아? 자기 딸이 잘 사는 거니까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안색이 바뀌었다. 아들들은 수군거리지 다 아버지 거 뺏어갔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내 이놈들아, 왜 수군거린 일이냐? 잘된 일이지. 이렇게 구정을 해야 마땅한데, 참 라반이 보통 지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또 안색도 바뀌어가지고 야곱의 이놈을 반드시 내가 죽이고, 그리고 내가 다 재산을 찾,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안색을 보니까 이게 살기가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곱이 멀리 간 사이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다 챙겨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냥 보통 말로 이제는 저 고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이제 죽이고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지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지독한 라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형태는 달라도 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은혜 때문에 사는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함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나요. 오늘 내용도 재미나요.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래서 이제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지금 외삼촌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왜냐면 들키면은 그냥 또 맞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 장인어른이 어디에 간 사이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여러분, 양털을 까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 차례 기간을 정해놓고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농사로 말하면 무슨 날, 이게 추수의 날이죠, 추수. 그러니까 이제 1년 농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며칠 동안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양털을 깎는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멀리 있으니까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사이에, 야곱이 또 얼마나 또 이게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간 사이에 그때 이제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죠. 그리고 외삼촌의 장인어른의 딸이죠. 그 라헬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뭘 챙겨가요? 아버지 거를 도둑질해 가요 또?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더라, 그런 얘기. 그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그 작은 신상이에요. 신상, 요만한 신상. 조그만 이렇게 신상도 이렇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죠. 부처상도 뭐 큰 게 있고, 설악산 가면 큰 거 서 있잖아요. 거기 지날 때마다 조금 거시기에 이 기분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좀 어지간하게 해놓지 말이죠.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근데 이제 그런 부처상도 이렇게 또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그만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말이죠,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 우상을 도둑질했어요? 라헬이. 라헬이 누구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죠? 야곱의 아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의 부인이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딸이었겠죠. 그런데 도망하면서 그 우상을 도둑질해 갔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뭐요?
우상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귀하다고 생각되니까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이 함께해야 또 자기에게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복을 주고 우상도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공당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각종 신들이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도 낱말할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또 무엇도 의지해요? 응?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우상처럼 말이죠, 그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또 무엇도 의지합니까? 세상에 또 연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가 있고,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아주 그냥 자식이 우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라헬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야곱의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20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떠났다는 사실을 지금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떠났다는 게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장인어른을 속이고 몰래 떠났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는 거. 잘 아시네. 속이는 거.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연단받아도 그 주특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에 약한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도 여자에 약해. 돈에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의 훈련을 한 20년 동안 받았어도 돈에 약하고. 그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또 여전히 교만한 그런 속성이 남아있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랑하는 죄성이 남아있고. 독일제 얘기했죠, 제가. 독일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람의 죄성은 바뀌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고향을 떠나올 때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야반 도주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양새가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야반 도주하는 꼴을 보이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이고 위축되고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이지. 여전히 말이죠. 야곱은 라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라반을. 근데 라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을 그냥 가축으로 안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니 하굣길이 교배를 하는데도 낳는 것은 다 얼룩덜룩한 거야. 그래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고 지난주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며칠도 못 가가지고 갑자기 또 이런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적게 보이고 라반이 크게 보이니까 이런 또 속임수를 쓰고 잔꾀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그 야곱의 모습을 봐도 문제가 많고, 또 도망을 칠 때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는 그의 부인의 모습을 보아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누가 봐도 멋져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구호를 외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또 큰 소리로 한 번씩 외쳐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구호를 3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구호 앞에 있죠?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못난 짓을 골라서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짓을 골라서 하는데도,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데도 버리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주십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죠? 야곱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게 여러분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과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네 하나님이 돼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못나도 떠나지 않고 잘나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해서 동행하면서 마침내 복을 받고 돌아오도록 내가 끝까지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올라라 말하면 천국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한 번 너를 택했으면은 끝까지 나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내가 못나도 심지어 우상을 섬긴다는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고 나중에 복을 주고 천국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근데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했잖아요. 언약의 중심에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해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못난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이 못난 짓을 하는데도 왜 복을 주시느냐고 오늘. 아니 우상을 섬기는데도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그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해도 그래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셔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그의 라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나님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야곱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못난 짓을 골라서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그거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우상숭배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또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우상을 땅에 파묻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죄를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상을 끌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아멘.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자 하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더해 주시겠느냐.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확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도망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들렸어요. 그랬더니 23절 라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들렸으면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야박하게 했으면은 내 사위가 그렇게 야반도 줬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참. 23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쫓아가면은 뭐 하려고 쫓아가야 돼요? 미안하다 사과하고 선물을 주려고 쫓아갔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야곱을 이참에 빌미를 삼아서 죽여버리고 처자식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을 뺏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칼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7일을 쫓아갔다 하잖아요. 7일을. 그러니까 소식은 도망갔다는 소식은 3일 후에 들려왔는데 쫓아간 건 7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들려오자마자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고 정리할 게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쫓아가니까 7일간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7일간을. 근데 라반이 쫓아간 날짜가 7일 동안 쫓아갔는데 그러면 야곱은 지금 며칠 동안 도망가느냐 궁금하죠? 성경에 없는데 그것도 계산해 봤어. 계산해 봤더니 야곱은 10일 동안 도망갔대요. 10일 동안.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제가 언제 계산했겠습니까? 10일 동안 야곱이 먼저 이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7일 동안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10일 동안 간 길을 7일 동안 쫓아가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갔지만 라반은 또 목숨을 더 걸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480km.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흘 동안 도망갔으니까 하루에 48km씩 도망가요. 여러분, 하루에 48km 그냥 가기도 힘들어.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양떼들 데리고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이 본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뺏으려고 야곱을 죽이고 뺏어오려고 지금 그렇게 라반이 쫓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욕심 사나운 라반이 쫓아가는 드디어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만난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거기서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뺏기고 처자식까지도 뺏기고 이제 완전히 인생 망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결론을 보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자기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쫓아가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가느냐? 어디 함부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 아들을 건드렸다가는 너와 내 가족은 남아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살기 등등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것은 자기가 벌써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장 긴박한 상황이고 의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을 지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구호를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호. 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따라서 하세요. 크게.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죠? 아까. 지금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잖아요. 가장 위급, 이거는 뭐 꼼짝없이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난 짓을 지금 한 적이 없잖아요. 못나지만 골라서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언약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장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하시느냐, 얼마나 더 보호해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쪽으로. 그게 옳아 보여 틀려 보여요. 그러니까 100번 옳아 보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쪽으로 가야 진정한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아멘. 2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야곱에게, 간사한 야곱에게, 우상숭배하는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하나밖에 없는데 언약 때문에 그렇고, 언약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때. 자,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야곱이 고향 떠날 때 도망갈 때, 사기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언약했던데, 언약도 꼭 잘났을 때 언약을 해야 되는데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을 쫓아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잘남이 아니라. 아멘.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자꾸 지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언약했잖아요. 20년 전에 사기치고 도망갈 때 그때. 근데 지금도 사기치고 또 지금은 돌아올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떤 위험을 맞아도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제 요 14절은 안 나오지만 그건 15절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와서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됐다? 그럴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면은 주님은 다 알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멋진 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잘리면 망하느냐, 인생이. 아니,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망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망하지.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고됐으면 할렐루야, 안식년도 못했는데 안식년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고 이렇게 해고를 시켜주시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여행도 좀 하시고 그동안 모아놨 돈 언제 쓰려고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도 좀 하시고 좋은 데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말이죠. 내게 안식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또 돈이 떨어질 때 되면 뭐예요?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계속 했더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잘렸대. 직장에서. 잘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혀 두렵지 않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다 옛날 같으면 막 잘렸다고 내가 왜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직장에서 잘리게 하시냐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교회 나갈까 말까 표지를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세계여행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여행도 하고 말이 그렇게 했더니 더 좋은 회사에서 오라고 하더래 또. 한 달 더 쉬고 싶은데 한 달은 나중에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들어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이렇게 담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심지어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 설교 듣고 깨닫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내가 다 책임졌는데 내가 다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게 되고, 아멘.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항상 내가 이것도 내가 뭘 안 해가지고 또 그런가, 내가 또 뭘 못 나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또 그냥 괴로워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르냐고. 복음을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과. 여러분,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니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또 말은 또 청산유주처럼 또 원래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진작 보여줬으면 야곱이 야반도주 했겠어. 여러분, 말씀을 잘 드리고 송별식을 멋지게 하고 그렇게 갔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막상 또 만나가지고 뻔들어가며 이렇게 말하는, 참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그 얼마나 악한지는 모르고 언제나게 남의 탓마다는 이런 아주 고약한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이런 속성이 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속성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정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날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29절 또 29절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 봐, 벌써 해롭게 하려고 왔다는 걸 지금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잖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너를 내가 사실은 해하려고 했다나 그런 얘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해안한 거는 그만두고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너한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해. 근데 다 좋다. 내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좋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찌 내 신을, 귀한 내 우상 신을,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그거는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우상 신인데, 신주단지인데,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이 그걸 훔쳐간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예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뺏으려 두려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몰래 도망간 것은 그 예삼촌이 억지로 뺏을까 봐 지금 해서 지금 도망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 아버지 장인어른의 우상신을 도둑질했다고요? 그런 적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 의해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그것을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에게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 사람에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죽여도 좋습니다. 지금 라헬이 가져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서 라헬의 장막으로 드디어 이제 장본인인 라헬의 장막에 지금 이제 막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죠. 그니 잘못하면 이제 라헬의 죽임을 당할 그런 이제 위기입니다. 지금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우상을 이게 숨겼는데, 우상이 이제 요만한 거니까 그걸 이제 숨겼는데 어디다가 숨겼어요? 낙타 안장에다가 딱 숨기고 그 위에 또 낙타리 안장을 뒤집어 보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35절 대답하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조는 노하지 마라. 내가 갑자기 또 생리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내려서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 조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랬죠. 네. 여러분 참 이게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휴하고 살았다 했는데 다시 라반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 누구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죠? 드라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면은 그게 우리를 보호할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했을 때 그게 여러분을 지킨다고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우상이 말이죠. 안장 속에 숨김을 당하고 누가 누구를 숨겨줘야 돼요, 지금?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우상이 그 야곱의 가족을 숨겨줘야 되지. 하나님처럼 말이죠. 지켜줘야 되지. 그죠? 그 지금 누가 누구를 숨겨주고 있어, 지금? 라헬이 우상을 숨겨주고 있어? 그것도 지저분한 그 안장 밑에다가 말이지. 지금 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간들은 어리석게 말이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도 못 숨겨가지고 말이죠. 사람에게 숨김을 당해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이다. 이 우상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우상을 또 깨뜨리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큰 위기를 당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통에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빨리 우상을 버렸어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고 또 끝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디나 사건 벌어지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야, 우리 집안에 아직도 뭔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다시 또 몰살당하는 위기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깨닫도록 크게 징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고 나중에 결국 그 우상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파묻어 버리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다가 고향인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우상을 빨리 버리셔야지. 아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원수됐던 두 사람이 이제 화해하고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가 이제 뜨겁게 이렇게 화해하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호 외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호 띄워주세요. 세 번째 구호. 세 번째 구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살벌한 위기의 자리에도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살벌한 위기의 자리에도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야. 가장 큰 위기의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게 야곱의 잘남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요? 야곱은 잘난 것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낮추시고 자격 없다고 고백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가장 살벌한 위기의 자리에서도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이면은 위기가 변해가지고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